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매우 격양된 어조로 다음과 같이 근심 섞인 경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유대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찌 그리 속히 그 은혜의 법을 떠나서 다시 행위의 법으로 돌아가려느냐라는 한탄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너희의 구원과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어찌하여 육체로 돌아가려느냐 하는 것이죠.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심어진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어찌 율법과 행위로 말미암은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려느냐, 깊은 탄식과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에 가장 독특하고도 절대적인 구별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는 호의입니다. 값없는 호의. 은혜는 값없이 그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실 때에 반드시 이 은혜의 작용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 이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면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나 능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곧 솔라 그라티아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15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그토록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은혜가 없는 기독교, 은혜가 희미해진 기독교는 더 이상 참 기독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 때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이고,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복된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5절을 보시게 되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쓴 뿌리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쓴 뿌리가 갖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쓴 뿌리는 완악한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음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쓴 식물을 가리켜서 독초라고 불렀습니다. 독초.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곧 독초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29장에서도 모세는 이와 유사한 말씀을 했는데요.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9장의 내용은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낭독을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길 시에는 언약의 저주대로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하심의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독초가 생기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강팍함이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 목이 고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왜곡하게 됩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고 왜곡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마음을 가리켜서 독초이고 쓴쑥의 뿌리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메말라 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에는 어느새 쓴 뿌리가 자라게 되고 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뿌리는 마치 길가나 돌짝밭, 가시떨기밭과 같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워하게 되고 여러 핑계들로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완악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도망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에 본문 16절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에서와 음행하는 자를 동일선상에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에서가 무슨 음행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성적인 타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개 육체적인 간음보다도 영적인 간음을 묘사하는데 더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간음은 영적인 간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본질적으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은 나머지 9가지 계명의 대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제1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9가지의 계명도 차례대로 우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여자와 음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마음에 두는 영적 음행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 그리고 그 증거인 것입니다. 7계명을 범하였음에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겨노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이게도 대형교회 안에서 주일 오전 예배 시에 불륜 커플들이 심심치 않게 적발된다고 합니다. 단란했던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린 장본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도 7계명을 범하였는데요. 그가 이 죄를 범하게 된 그 시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단번에 그가 영적으로 매우 태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들과 군인들은 적진에 내보내놓고 자기 혼자서 태평하게 궁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타오르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이미 남편이 있었던 밧세바를 범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까지도 간접적으로 살해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에서 역시도 음행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배우자에서 팥죽으로 바뀌었을 뿐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령에 쓴 뿌리가 크게 자란 것입니다. 그 마음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고 하나님보다 자기 육신의 적용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할 때에 다시 죄가 장성하여지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그 심령의 쓴 뿌리가 깊게 자라게 되어서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음행하여서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쓴 뿌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쓴 뿌리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쓴 뿌리의 두 번째 의미로서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적인 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합니다. 은혜의 상실로 말미암은 쓴 뿌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해를 가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럽게 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해지다, 불결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혼이 타락하고 손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너의 손과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찍어버리라. 무서운 말씀.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빼어버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될 것을 더불어서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90절을 보게 되면 위의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줍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모든 신자들은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맛을 내야 합니다. 그 맛은 어떠한 맛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웃들과도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령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곧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이 점을 잘 요약해 주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의 한 개인 SNS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마하트마 간디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간디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디 사진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왜 간디의 말을 인용해 놓은 것일까요? 왜 간디의 사진을 자기 SNS에 카톡창에 올려놓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의 글을 보면서 먼저는 간디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꽤 큰 실망감을 가졌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죠. 동시에 지금 이 사람 역시도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를 출석했다가 교인들로 하여금 큰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불의함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큰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를 멀리할 수도 있겠죠. 기대가 큰 만큼 상처도 큰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기대를 했건만 이내 큰 상처만 남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고 반드시 자성해야 할 일임에 분명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현재 최소 5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수의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들 다 아시죠? 가나안 성도들은 거꾸로 해서 안나가 성도들입니다. 안나가, 광야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안나가 성도들. 이들에게 다른 별명을 붙이자면 간디 성도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의 교리와 기독교 사상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가 싫어서,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은 것일까요? 교회 안에 은혜가 메마르면 쓴뿌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독초가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탈이 나고 해가 되는 독초 말이죠. 교회 안에 은혜가 마르면 소금은 그 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가루가 될 뿐입니다. 교회에 출입하면 출입할수록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교회를 향한 심각한 안티 세력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신 공동체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가나안 성도들, 간디 성도들이 우리 경신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소금의 그 참맛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로 인하여서 실족하거나 상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쓴 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에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는데요. 하나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하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경건함과 두려움, 한마디로 경외함이죠. 경외함. 신약적 표현으로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경외를 믿음과 대체해서 사용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주로 경외라고 표현한다면 신약에서는 주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쓴뿌리가 납니다. 심령이 완고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즉 그 쓴뿌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간응을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갓난아기의 살결과 같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우리가 볼 수 없게, 찾아볼 수 없게 꽁꽁 숨겨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너희에게 이미 은혜를 뿌려두었으니, 이미 뿌려두었으니 뭐만 하면 된다?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장면을 떠올리시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거두고 잡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땅에 뿌려진 만나를 주워 담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메추라기 역시 손으로 잡으면 쉽게 잡힐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메추라기들은 그물을 펴놓으면 그 그물 안으로 그냥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위하여 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그 복은 풍성하게 또한 넘치도록 부어졌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 풍성한 복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죠. 곧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라고 할 수 있으며, 광야에 예비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놀라운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들을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로서, 즉 은혜의 방편들을 세 가지로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말씀의 선포, 둘째는 성례, 셋째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은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쓴뿌리가 제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샘솟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례, 성찬과 세례를 가리키죠. 이것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례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시는 거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은 선포되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또 그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금의 직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쉽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쓴뿌리만 가득하여서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 소금과 같이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 받으시고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쓴 뿌리들이 뿌리채 뽑히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소금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사명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버려져 짓밟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녀들로서 진리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